구약 성경 민수기 3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인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후와 시노나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인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인생 여정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자체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모든 죄와 죽음과 지옥 권세와 모든 것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보좌 우편에 계시며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마음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우리의 구원자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어짐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해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에서 해방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 세상에서의 해방입니다. 구원은 해방입니다. 그리고 구원은요, 회복입니다. 하나님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겁니다. 신분 회복되었습니다. 권세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축복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데 중요한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여리고 맞은편입니다. 요단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다 왔습니다. 거기서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민수기 31장에 뭐라고 하냐면 미디안을 치라는 겁니다. 저 미디안 족속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사실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미디안과의 전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디안 족속은요, 가나안 땅에 있지 않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 미디안 족속을 쳐라.
저들과 싸워서 이겨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미디안을 보고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먼저요, 이 미디안 족속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디안 족속은 누굽니까? 이 미디안족은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의 넷째 아들 미디안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짓이 있습니다. 어떤 짓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모압 평지에 지금 진을 치고 가나안을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요, 우리 저번에 보았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 미디안 족속하고 결탁해 가지고 거짓 선지자 발람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명예를 주겠다고 속여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이 모압 왕 발락과 미디안 족속이 함께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 미디안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들과 음행을 하며 미디안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 우상을 섬길 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만들게 한 것이 누구냐? 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십니다. 연병이 일어나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하셨냐? 저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저들을 쳐라. 민수기 25장에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준비시킨 다음에 먼저요, 오늘 본문에 미디안 족속을 쳐라. 여호와의 원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미디안 족속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준비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였냐?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걸림돌이 뭐냐? 미디안 족속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인생 여정에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혹시요, 뭐 자녀 문제입니까? 부부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 건강입니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세상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런 문제 올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것은 기회입니다. 축복이 됩니다. 걸림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걸림돌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걸림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보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것을 더 따르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미디안을 치라는 겁니다. 미디안을 없애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어떤 미디안이 있습니까?
어떤 미디안이 있습니까?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꼭 찾아야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을 찾지 못하고 없애지 못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요? 들어가서 또 육신에 원하는 것대로 살 건데, 들어가서요 우상 숭배하며 살 건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은혜와 멀어지고 살 건데, 그러면 가나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미디안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을 없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렇다면 나의 미디안, 나의 영적 미디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원수, 나의 원수,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우리 인생 여정에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 거기서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이걸 찾아야 됩니다. 먼저요, 나의 영적 미디안은 뭐냐? 사탄과 마귀입니다. 그런데요, 사탄과 마귀가 영적 미디안이 아닙니다. 이 사탄과 마귀에게 속게 만드는 것이 영적 미디안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우리가 없앨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두십니다. 그때까지는 활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으면 됩니다. 이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속는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틈을 준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마귀는요, 지금 또 뭐하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그 은혜 속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한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간계를 씁니다. 간사한 꾀를 씁니다. 어떤 꾀를 쓰느냐? 결국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는 것 같습니다. 성공되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간사한 꾀입니다. 사기꾼들의 특징이 뭡니까? 처음에 잘해주잖아요. 다 된다고 합니다. 다 줍니다. 그래 놓고요, 다 가져갑니다. 마귀 사탄은요, 사기꾼입니다. 악한 꾀를 씁니다. 마귀는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무엇을 시험합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것만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우리 사람의 인기, 명예, 세상 것, 이것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듭니다. 이걸로 시험합니다. 우리가 왜 사단 마귀에게 속습니까? 오로지 육신적인 것, 이거 따라가다 보면요, 속습니다. 틈을 줍니다. 세상 것, 세상 명예, 세상 인기, 사람 중심 가다 보면요, 속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 더 좋은 것, 그게 저게 더 좋아 따라가다 보면요, 틀림없이요, 속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디안입니다. 이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싸워서 끝내야 됩니다. 나의 영적 미디안이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아니,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이게 바로 불신앙 아닙니까? 그래, 불신앙은 영적 암이라고 말합니다. 암은요, 잘라내야 됩니다.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불신앙을 잘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홍해 앞에 섰습니다. 광야 앞에 섰습니다. 가나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원망이 생깁니까? 불평이 생깁니까? 염려가 생깁니까?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 아니다, 금송아지 만들자.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왜 염려합니까? 오늘요, 우리의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불신앙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영적 미디어는 무엇입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영적 문제에 헤매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나의 영적 미디안입니다. 영적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아담이 우선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적 문제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란 이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나오면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는 성령 충만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요,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요, 그 영적 문제란 구덩이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영적인 미디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영적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영적 미디안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세상만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란 말은 뭡니까? 죄와 사탄과 이 저주가 왕노릇하는 곳이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반대로요, 이 세상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 다스림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는요, 어디로 자꾸 가려고 하냐? 나는 싫어. 나는 죄가 왕노릇하고 사탄이 왕노릇하고 저주가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이것을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미디안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느냐, 세상으로 가느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오늘요, 우리에게 영적 미디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광야길을 갑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인생 여정에 늘 사탄에게 속는다면, 우리 성도들이요, 늘 문제만 생기면 불신앙한다면, 우리 성도들이요, 늘 영적인 문제에 헤맨다면, 영적 방황을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늘 세상만을 쫓아간다면 그 인생 여정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것들을요,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이 영적 미디안이 뭐냐? 여호와의 원수다. 우리 성도님들의 원수입니다. 원수는요, 없애야 됩니다.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여기서 원수를 갚는다, 이 복수하란 말이잖아요. 이 원수를 갚는다는 뜻은 뭐냐? 거기서 구원해 내라는 겁니다. 구원해 내라. 그리고요, 원수를 갚는다는 말은 뭐냐? 그 원수를 완전히 없애라. 괴멸시켜라. 완전히 없애버려라. 이 말이 바로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는 것, 자꾸 불신앙하는 것, 영적 방황하는 것, 세상을 쫓아가는 것,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라. 너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미디안 족속을 없애기 위해서,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싸움에 나갈 자를 뽑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 아닙니까? 각 지파에 1000명씩 12,000명을 뽑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가 100만 명쯤 됩니다. 그런데요, 100만 명에 12,000명입니다. 1%밖에 안 됩니다. 아니, 전쟁을 하면 군사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각 지파에 1000명씩 12,000명 뽑아라. 그리고 그들을 무장시켜라. 그리고 군사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전쟁에 보내라. 그렇게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오늘 이 말이 뭡니까? 이 미디안을 없애는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군사력이 아닙니다. 맞죠? 우리 힘으로 사탄에게 속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결심으로, 결단으로 불신앙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결단, 결심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갑니다. 결국 이 미디안과의 싸움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싸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나의 영적 미디안과 싸우겠습니까? 여호와의 원수를 갚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12,000명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 산업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됩니다. 그걸 의지하는 믿음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요, 영적 미디안을 쳐부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 무장해야 됩니다. 영적 무장입니다. 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저 로마 시대의 군인들이요, 완전 무장하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확신해라. 그 축복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시는 겁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감사합니다. 이 성도는요, 다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사탄의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패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그 믿음 가지십시오. 그리고 말씀은 뭡니까? 이 마귀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십시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발걸음은 증인의 걸음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걸음입니다. 이런 영적 무장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축복들,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확신입니다. 이것을 모으면 어떤 것이 되냐? 그래,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된다. 이게 영적 무장입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감사한다.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부다. 나는 오직 성령 충만의 그 힘을 누릴 것이다. 이거면요 됩니다. 영적 무장하십시오. 영적 무장입니다. 아침에요, 제가 제일 먼저 오잖아요. 그럼 이제 오시는 성도님들 쭉 제가 이제 오시는 소리를 듣잖아요. 들으면 제일 기쁘게 신나게 교회를 오시는 두 분이 있어요. 제일 기쁘게 와요. 누구냐? 우리 태산이하고 태민이하고, 그죠? 제일 기쁘게 와요. 신나게 와요. 다른 분들은요 조용히 와요. 오는데 두 분만 신나게 와요. 교회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요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학교 가방 던져주고 어디로 가냐? 교회 가서 놀았어요. 그때는 뭐 교회가 제일 좋은 놀이터니까 친구들하고요 매일 교회 갔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태산이나 태민이도 이 목회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주일날 제일 기쁘게 교회 오거든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오늘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신 은혜로 무장되어야 돼요. 기뻐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나의 오늘, 나의 지금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매일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가나안 정복하는데요 군사를 준비하고 땅을 정복했으면 전략과 아니면 군사 훈련과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라. 안식일 예배해라. 초하루 매월 첫째 날 예배해라. 그 다음에요 유월절 지켜라. 77절 지켜라. 수장절 지켜라. 절기 지켜라. 그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 상태입니다. 언제요? 지금입니다. 오늘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것, 나에게 영적 힘을 주는 것이 뭡니까? 에스겔 30장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도 살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 말씀은요 마른 뼈를 살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생기는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의 오늘, 나의 지금을 살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를 군대로 만드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고 영적 군사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럴 때 당연히 영적 싸움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우리 성도님들의 원수를 꼭 갚으십시오. 이 원수가 누구냐? 나의 영적 미디안입니다. 사탄에게 쏟게 만드는 것, 늘 불신앙 속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 영적 문제 때문에 거기에 방황하게 만드는 것, 오로지 세상 것만 따라가게 만드는 것, 그것을요 없애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겁니다.
한 주간 그러면 어떤 우리가 영적인 무장과 영적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 누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보좌와 통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예배입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어디서 영적인 힘을 얻겠습니까? 어디서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겠습니까? 예배입니다. 교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영적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고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럴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한 주간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나의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누구 힘으로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힘으로 우리는 싸워서 승리하겠다. 이 믿음 가지시고 한 주간 또 승리하는 걸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영적 미디안을 찾게 하시고 우리 힘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영적 미디안과 싸워 승리할 하나님의 힘과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모든 걸림돌이 제거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